제가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사택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난처한 일이 뭐냐면요, 함께 살던 식구였던 형제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털어서 도망 나갈 때입니다. 저는 잘 못 잡지만 우리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도망 나가면 그렇게 잘 잡아와요. 결국엔 다시 붙잡혀서 그 쓰지 못한 금액을 저희 환수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훔쳤다는 금액이랑 없어진 금액이랑 다를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소프트하고 가장 행동주의 학파를 싫어하는 제가 우리 형제들을 이제 묻습니다. 형제들에게 너 얼마 갖고 나갔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너 얼마 갖고 나갔어? 그러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얘가 얼마 안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다 용서해 주자. 그러면요, 어김없이 목사님은 저 뒤로 좀 빠지시래요. 그리고 저를 저 옆방으로 보내고 그 다른 방에서는요, 이제 취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참 괴로운 게 뭐냐면요, 무서운 사람이 가서 야, 너 얼마 갖고 왔어? 그렇게 물어보면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사택에서 제일 만만한 게 저였어요. 제가 얘기하면 금액이 적고요,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면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럴까? 나한테 오히려 얘기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어떻게든 다 이렇게 모른 척하게 해줄 텐데 왜 꼭 그렇게 혼이 나야 그렇게 내가 얼마를 가져갔다고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는요, 의로운 척해요. 하나님, 저 얼마 안 훔쳤어요. 크게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인생이 코너에 몰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맞는 만큼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럼 우리를 때리셔야 하잖아요. 꼭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잖아요. 먼저 찔림을 주실 때, 먼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들통나게 하실 때야 비로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는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는요, 모두 다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907년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주님께 아뢰며 눈물바다가 되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들은요, 농사지러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경찰서로 달려갔대요. 순사 양반, 나 잡아가시오.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했으니 내가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잡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사들이 죄인을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문 앞에서만 기다리면 죄인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걸려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들통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실 때 그들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3,000명의 마음에 찔릴 때 그들은 들통나야 회개하는 우리들과 달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성령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찔려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들통나야 회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먹먹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야 비로소 회개합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요, 들통나야 회개하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요, 코너에 몰려야 회개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어떤 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불륜 사이트예요. 이 불륜 사이트가 2015년대에 한번 해킹에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더니요, 많은 가정과 많은 직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 보였던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겠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목사들이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날 저녁 혹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 목회 못해요. 하고 조용히 사임한 목사들은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키지 않으면, 들통나지 않으면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성령께서 얼마나 그 목사들의 마음에 말씀하셨겠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문을, 그 경고를 듣지 않더라던 것이에요.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나서야 비로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을 때야, 사람들이 비난할 때야 비로소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두려워서 회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회개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제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를 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들통나고 그 죄가 해결되는 과정이 이제 마비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이켰는데 이제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점점 회개를 유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들통나면 할 거야.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할 거야. 그래,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할 거야. 그 죄가 자라나서요, 우리에게요, 집을 짓고 말았어요. 그 집을 부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견고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틈엔가부터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도 돌이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을 때 돌이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요, 므낫세라고 해서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서로 도망가기에 바빴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어딘가 숨겨 놓아야 했어요. 그의 권력이 끝나고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반대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국하게 하시고 강병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좀 다시 보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성전의 저 어딘가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무서워서 숨겨놓았던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땅의 저주와 심령의 황폐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회개할 때요, 심장을 찌르는 사람의 비난이 있지 않았어요. 왕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적의 목소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오직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심령을 후벼 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부끄러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 재앙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인생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시나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렸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회개입니까? 사람들에게 들통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괴롭고 떨림으로 설며 그 인생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너의 그 통곡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내가 너의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찔려서, 들통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찔려서 돌이켰던 요시야의 회개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예배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완악한 심령들이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김철기 선교사님 아시죠? 아마존의 검은강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골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디를 준비하고 계셨냐면요, 인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도를 선교 가는 일도 참 대단한 일이죠. 언어를 배우고 재정을 후원할 교회들을 찾고 이제 인도의 영혼들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선교국에 가서 나를 후원해 줄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선교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인도로 보내줄 교회는 없는데 아마존에 보내줄 교회는 있습니다.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거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을 파먹는 벌레들과 짐승들과 말도 안 되는 더위와 괴로움과 풍토병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선교를 하러 가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화가 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께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만하십니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만만하세요? 나를 얼마나 만만히 보셨으면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입에 붙였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사람이 필요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를 만만히 봐달라고 얘기하며 그 아마존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만만하세요? 여러분들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주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냐고요. 그런데도 주님께 순종치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만한 사람이 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면 그저 지나가는 은혜 한 번에도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이야기가 하나 들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100% 패할 것이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놓고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교재로 무언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라합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땅에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어야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냐고요. 사실 어느 틈인가부터 더 이상 찔리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들통나야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들통나서 회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코너에 몰려서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성도님이 큰 죄에 빠졌어요. 무슨 죄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다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이 그냥 뚫려 있었어요. 그날 너무 충격적이어 제가 그날 일기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비에 쫄딱 맞고 그 성도님의 댁에 가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그 성도님의 고통을 인쳐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사들, 전도사들이 주여를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멘.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혹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고요,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예배를 하고 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그 영혼의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잘 안 되셨대요. 들통나서 코너에 몰려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해해요.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나한테 얘기하지 공론화 시켰냐고 얘기해요.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이것을 다 드러내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잘 회개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거 알아요. 후회는 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죄책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주님께 해결받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들통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코너에 몰려서 겨우 그때야 내가 주님께 돌이켰죠, 잘못했죠, 실수했죠, 그때 주님의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푹 하고 찌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푹 하고 찌르시며 심령 골수를 흔드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돌이키세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찔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찔림을 멀리 하잖아요. 이제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결국 주님의 진노가 쏟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나 늦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아니, 한 대 맞고 돌아와도 그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매를 맞고 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코너에 몰려서 겨우 주님께 두 손 들고 하는 그것 회개 아닙니다. 주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두드릴 때 바짝 엎드려져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그 옷을 찢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다가 겨우 주님께 숨기며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망하기 전에 말씀이 들릴 때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